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부터 살피겠습니다. (23장 4절)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물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와 세상 나라의 지도자를 대비하면서 당대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과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지금 살펴갑니다. 2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법률이 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법, 구조,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인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왕권의 법률을 가지고 계심을 이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다면, 오늘 23장은 그 하나님 나라의 참 지도자 되신 예수님과 거짓 지도자 된 유대의 지도자들을 지금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부터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런 어리석은 자, 거짓 지도자, 그 다음에 유성과 가식이 있는 지도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지난 시간 1장의 사제를 지금 이야기하다가 사제를 지금 다 마치지 못해서 사제를 시작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웠다는 거예요. 자, 이 무거운 짐은 지금 우리가 뭘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 예수님의 유대의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짐, 그죠? 무거운 짐. 자,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그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율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613조항이라고. 그런데 이 613조항을 이렇게 다시 나눠 보면 뭐라고? 뭐뭐 하라. 이렇게 뭐뭐 하라. 무엇을 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나누면 뭐라고요? 무엇을 하지 마라.
이거는 금지죠. 금지죠. 이 두 가지로 대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명령적 율법, 이건 248조항이라고 합니다. AI가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금지, 뭐뭐 하지 마라 한 것은 365조항이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법률이 무지 많지요. 헌법, 이 기본 법이잖아요, 헌법이. 헌법을 중심으로서 만든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뭐 요즘 법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었더니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법을 만들고, 얼마나, 우리가 그 법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대충 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대충 삽니다. 크게 실수 않고 살면 그냥 법에 조항이 안 되는데, 그리고 남이 모르면, 누가 피해를 안 입으면, 고발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이 360조항이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이런 금을 코라는 거예요. 금을 코. 그래서 어느 한 코에 걸려도 전체를 걸렸다는 율법은.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 말고 더 구체적으로 가면 뭐예요? 장로들, 옛날에 한번 살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만든 관습이죠, 관습. 오랫동안 왔던 이것은 또 어떻게 해요? 이걸 더 세분화시켰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얼마나 걷지 말라고요? 안식일 날은 얼마 이상 걷지 마라. 자, 주부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음식도 만들지 마라. 근데 음식을 다 만들지 말하면 몸 안 되니까 들었을 때 무게가 얼만큼 된 것만까지만 되고 엄마도 하지 마라.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당신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냐고 지적을 하잖아요. 이게 장로들 유전입니다. 도저히 유대인들이 지킬 수 없는 무서운 법률을 그들이 만들어서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인데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지면 질수록 즐겁고 기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 짐은 가볍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걸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나가면, 이렇게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은 없어졌고 그냥 자유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 좀 더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 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무거운 짐에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에 걸리지 않을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문제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짓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당히 좀 평강을 얻어보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제 문제 적당히 평강을 얻어보자고 하신 일들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평강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행위를 가지고 죄로 하는 거예요. 난 도둑질 안 했어. 그렇죠? 도둑질 안 했어. 나는 살인하지 안 했어. 나는 가늠하지 안 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 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약간의 거짓말 몇 번 하긴 했고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 때문에 뭐예요? 형제를 판단해요. 나는 그렇게 가까이 안 했어. 나는 11주도 하고, 나는 철학기도도 하고, 나는 새벽기도도 하고, 나는 우리 말씀 듣는 것 때문에 나는 성경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스스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죄는 뭡니까? 이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사람이 뭐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죄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주고, 하나님만이 판단자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이걸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딱 하니까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십니다. 이걸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요? 여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고. 근데 그것 하나 더 붙여요. 만지지도 말고 막 더 붙여갖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뱀이 뭐라고 꼬셔요? 아니야, 죽지 않아. 너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너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화가 덜렁 따먹고만.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 줬어요. 둘이 먹고 나니까 당장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판단자가 돼요. 벗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 모든 걸 자기의 이제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성경은 이 죄를, 이걸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행이가 아니라고 마음속에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야기해보자. 남편이 자기 뜻대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세상 일이 있겠죠. 근데 누가 안 들어줘요, 그걸? 안 들어줘요. 부인이 안 들어줘요. 아내가 안 들어줘요.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는 안 그럽니까? 마찬가지요. 자기 계획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예를 들어 돈을 갖고 내가 갯돈을 탔어요. 지금은 계란은 없겠지만. 옛날에 갯돈을 탔어요. 자기 아내가 딱 쓸 계획을 갖고 있어. 근데 남편이 그러면 딴 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째요? 오만 이유를 붙입니다. 이러니까 당신이 안 됐고, 이러면 실패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쏟아냈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 현실 속에 있는 판단이에요, 판단. 자기가 주관자예요, 자기가 주관자. 이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회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의견을 A가 냈습니다. B도 냅니다. C도 냅니다, 의견을. 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의 진행상? 자, 갑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나온 것부터 여기에 찬성하신 분 하고 거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수합니다. 그 다음에 거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찬성을 얻거나 가분수 이상을 찬성을 얻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채택을 해서 그걸 실행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 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간 일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믿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딱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거 안 되니까 하고 자기 의견을 막 하나씩 끝까지 관철하려고 다툼이 시작합니다. 이건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자고, 자기가 주권자고, 주관자고, 자기 뜻이 옳다고, 자기가 선이라고 하나님 제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있는 일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의 문제가. 그럼 어쩌란 말이냐고 그러는데 그거잖아.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방을 받을 거냐고요. 우리는 이제 성도들의 지혜로운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사람 관계에서 이런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항상 충돌을 합니다, 의견은.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이러는데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시간을 갖고 기도해 봅니다. 내 뜻이 옳을까? 아내 뜻이 옳을까? 내 뜻이 옳을까? 남편 뜻이 옳을까? 내 뜻이 옳을 것 같아요. 내 뜻이. 근데 이분은 내가 양보하자기야. 무엇을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분은 내가 먼저 양보하자. 그 다음에 또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끝나고 평생 가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말하면, 지난번에 이랬는데 내가 양보를 했어. 그죠? 양보를 했어. 이번에는 내 생각도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양보를 해달라. 뭐예요? 요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거가 아니라 뭐예요? 동의를 구하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는 마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아, 뭐라고요? 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하라. 그 둘 다의 관계에서는 서로 양보가 없이 치열한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하듯,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내가 주권자 판단자에서 멀어져 가려면 그 중심에, 우리 중심에 누구를
낳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낳아야 가능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은 안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와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지 않으면 늘 우리는 뭐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내가.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경험이잖아요. 내가 자아가 팍 올라오면 안 돼요, 그게. 그 안 되는 그때, 내가 화가 이만큼 날 때, 그때 잠시 와야 돼. 숨을 한번 쉬어봐요. 죄로부터 자유하려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이하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는 또 누구를요? 아내의 실수를, 남편의 실수를, 또요 자녀의 실수를, 아버지의 실수를, 우리 지체간의 실수를 용서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얼마요? 1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달란트 빚을 진 자를, 동물을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100달란트는 뭐예요?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을 탕감해 줬는데 100이치 월급 정도의 돈을 용서를 못 해줘갖고 가뒀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100달란트에 갚아라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받은 죄의 크기와 형제와 지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것이 누가 더 클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더 작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보면 용서 못할 일이, 화해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 13절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고 악한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말고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것은 잠시입니다. 인간적인 잠시예요.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서 전문가 상담 받고 이런 것은 잠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올라오면 또 다시 재발합니다. 그거 없을 수 없어요.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죄인입니다. 내가 판단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죄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왜 죄냐? 내가 주인이다. 이걸 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깨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무거운 짐에 육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적 문제입니다. 육체적 문제는 원인이 어디서 올까요? 육체적 문제. 먹고, 자고, 입고, 살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우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 무슨 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야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설교 한번 들어보시죠. 보편적인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 오순절주의자들, 우리나라 같으면 순복음주의자들, 삼박자 구원을 이야기하네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돼요? 돈을 잘 벌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뭐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걸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걸 구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 한 군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욕망을 구하면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가리키는 성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계속 욕망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네가 100억을 벌고 싶어? 그러면 지금 당장 1억을 선불로 헌금을 해. 그러면 100억을 벌 거. 이렇게 가리킵니다. 얼마나 무서운 비진리입니까? 얼마나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옆에 사람은 돈을 벌었다는데 나는 실패를 했어요. 옆에 사람은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더니 나는 주식을 해서 까먹었습니다. 옆에 사람은 부동산을 샀는데 와 몇십 배 벌었다는데 나는 완전히 그쪽이 그냥 부동산 값이 떨어져가고 그냥 완전도 못 사게 됩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1억을 헌금도 했는데, 내가 건축연금 5억을 했는데, 내가 그날 그주 번 사업을 해서 11조를 헌금했고,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데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없는가? 무거운 욕망 때문에 무거운 신앙적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이 딱 가면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을 보십시오. 기쁨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물론 잠 못 자고 새벽에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기쁨을 갖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줄 거라고 기쁨, 믿음을 갖고 나오면 기쁨으로 콩노래를 부르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될까? 반신반의합니다. 구하기는 구하는데 진짜 될까? 경험적으로 안 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무거운 짐, 현대 교회 성도들의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이거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러분이 우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지금 기도하기를 그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어디서 잠을 자야 되고,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막 소리 지르면, 그래? 네가 그걸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 뭐라고 우리를 우리 머리털까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머리털이 빠지고, 내일은 저 머리털이 빠지고, 오늘 이건 날 것이고, 저게 내일은 내일이다. 이거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지 말고 3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다 같이 잘 외우는 말씀인지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특배 우리가 필요한지 아시니까 그때 하라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조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명령이고 약속하시고 이걸 자기가 들어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하는 일 때문에 괴로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괴로움. 하나님께서는 우리 욕망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어주실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자, 우리는 이 욕망을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어떤 걸 성취되냐 그러면 어느 정도요? 육체의 것을 이거 우리가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육체의 것은 자, 얼만큼이나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할 정도를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안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안 자면 죽어버리는데 믿음의 생활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는데 육체가 죽어버릴 것인데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합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서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뭐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어디 잠을 자야 되고 뭘 마시는 그것 정도는 하나님이 분명하라. 건강도 믿음의 생활을 할 만큼은 분명히 주셔요. 건강도.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믿다는 거예요. 못 믿어. 우리가 한 발은 줄까 하고 기도하고 할 만한 안 되겠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양다리 이걸 뭐라고요? 양다리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양다리 거친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 기도가 양다리 거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진짜 될까? 심지어는 우리가 어때요? 내가 아파 죽을 정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다 해주실까? 성경은 뭐요? 저는 믿고 구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고 구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를 낫게 하지 않으면 죽지 뭐. 내가 빨리 천국 가니까 낫지 뭐. 그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없이는 나머지 다 뭐예요? 양다래. 차라리 그렇게 구하지 말고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은 좀 어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럼 어쩐다고요? 내가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을 겁니다. 의사에게 뭐라고요? 치료를 주셔서 내 병을 잘 진단케 하고 또 그에 맞는 약을 쫙 주시고 약의 효과가 있어서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노여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환하게 해주고 이게 더 솔직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지 믿습니다. 그래놓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 못 믿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인간의 방법을 찾아가잖아요. 이거 양다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인 신뢰를 한다면 내가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죽이면 다 죽겠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이 방향으로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그런데 이 기도도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전설에는 안질이라 그러는데 왜요? 눈이 어두웠다가 한번 떴기 때문에 안질이라고 하는데 눈이 너무 쑤시고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 그 가시, 그 고통의 가시를 하나님이 안거든.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온 방방곡곡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고통받는 육체를 고통받는 바울을 그거라도 좀 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육체적 가시를 안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게 준 그 가시, 육체의 가시를 안 거둬 가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건강한 사람 잘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옛날에는 그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가시 해도. 저는 과거에 육체적 가시를 많이 생각해, 육체적 욕망의 가시를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울고 불고 기도해도 이걸 돌이켜주지 않아요. 돌이켜주질 않아요. 이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포기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요, 병약한 육체의 가시가 포기한다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내 욕망은 하나님, 요거 안 할 정도만이라도 해보고 싶, 이런 기도가 입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거 들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욕망이 생기니까 이거 안 할 정도의 회복이라도 욕망을 이야기하다가 포기가 되면 뭔 기가 나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혹시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우리 안에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니다. 내가 병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병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만드실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 병약이 조금씩 나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가시를 많이 주시냐? 우리가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많은 성도에게 가시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이만큼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일이 이 정도만 요구하는 성도는 그 정도 범위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잘 살아가게 해요. 그게. 근데 좀 더 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 좀 더 큰 것을 원하신 성도에게는 자꾸 그 찬양을 불을 만들려고 자꾸 뭘 더 줍니다. 신을 더 줍니다. 불공평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그만큼 더 사랑해. 내가 너한테 내가 찬송을 그만큼 더 받고 싶어. 아니, 이게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한 명이나 2명 낳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자녀가 5명, 10명, 한타씩 난 시대에 생각하면 뭐라고요? 아버지가 누구를 또 공격을 제일 많이 받고 싶습니까?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잘 되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장남이 잘 살아서 아버지를 다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한테 엄해요? 유독이 장남한테 엄해잖아. 그 장남한테 엄한 것은 뭐예요? 장남한테 기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가. 그래서 가르치도 장남을 제일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고, 능력 말씀 제일 많이 가르치려고, 세상도 제일 많이 주려고 그러고, 장남이신 분들 혹시 장남이신 분 계십니까? 이거 느낌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찬양을 많이 받으시고
감사를 많이 받고 싶고, 그런 성도에게는 자꾸 뭔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찬송케 하고,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섭리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어디 나라 백성으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가십니다. 자, 말씀 이제 좀 넘어했는데요. 한번 이 구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벌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찬 경물 넘게 하며 옷으로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과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청을 받는 것을 좋아해. 자, 당대 유대인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당대 유대인.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목사가 선생 되고자 하고요. 지도자 되고자 하고요. 칭송받고자 하고요. 뭔가 자기 뜻대로 해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건수를 크게 만들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죠. 선생 납비라 칭함을 받지만, 납비라는 뭐예요? 납비. 당시 유대인 중에서 선생이라는 자, 이 사람들은 특히 유대요, 이걸 가리키는 자들이요. 장로에 대해 유전을요. 그래서 뭘 많이 하냐면, 유대인의 음식, 음식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유대인 인증. 그것이 코셔 푸드라는 것이 있어요. 코셔 푸드라는 것이 유대인의 음식,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냐 그러면, 여러분, 할라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할라.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것만 먹어요? 할라라는 인증으로 잡은 도축된 고기만 먹습니다. 그런 채소만 먹습니다. 할라. 이것처럼 유대인의 인증 제도가 이런 것을 가리키는 자가 랍비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문제, 좀 더 깊이는 우리가 다음 시간 살피를 하고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육체의 것은요, 자, 뭐예요? 잠언서의 기자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고 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걸 죽기 전에 주옵소서. 그 두 가지 구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앞에 전부 결론인데요.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여러분, 누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양다리 걸친 기도. 그 허탄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얼마나 맞습니까? 나를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내 평생에 굶지 않을 만큼 음식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그러므로 이제 제가 이 말씀의 결론으로 하는 말씀 뭐예요? 우리 지체끼리, 교회 지체끼리, 가정에서 가족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삶을 살려면, 인간적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한번 되새겨 보고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누구 때문입니까? 싸움이 났어요. 누구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움이 났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결론적인 건 뭐예요? 다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욕망 때문이고 내가 주관자였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혹시라도 마음에 쌓이는 것이 있다면 다 내 때문이다. 내가 먼저 그랬지. 내 생각은 내가 주인이었지.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머리를 숙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판단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고 내가 선의 근본인 자가 됐고 내가 판단자가 되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머리 숙이며 모든 것이 나로 이래 지체와 지체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가족과 가족 간에 모든 우리의 쌓인 담이 나 때문에부터 이루어진 사실을 고백하며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